인생의 끝이 아름답기 위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 위하여.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답고 풍성한 죽음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이 많죠. 자,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사랑 못할 자가 없고 끌어안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편협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은 언제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엄청난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멸망의 도미노, 죽음의 부메랑, 부패와 타락한 죄의 대가가 몰락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끝이 너무 처참하죠. 장례식을 치러보면 장례식이 참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눈물과 이런 장례가 있는가 하면 어쩐지 좀 참 안타까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장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2번이나 대패를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2 아들이 처참히 죽게 되고 죽고 또 죽는 소식이 들립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하고 또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이제 목이 부러져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더 처참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가봇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런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가문의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의 경고와 같습니다. 자, 인생의 끝이 참 아름답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무엇인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지금 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심고 있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지, 기쁨을 주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은 씨 뿌림과 같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한 자락 한 자락은 씨 뿌리는 파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선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잠언에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2 아들 흠니 비느하스, 불신앙의 씨앗이 결국은 엄청난 가문의 물록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위로의 얘기, 기쁨의 얘기, 희망의 얘기,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모두 다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던진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죠. 근데 그대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점점점 더 밝아져가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밝아져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5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꼭 육체적인 육신의 눈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었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나? 자,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120세인데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 자, 육체는 연로해졌어도 노쇠해졌지만 영안까지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사실들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몇 번씩 이야기하죠. 자,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성전에 나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죠.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나가 술 먹었구나. 술 취한 여인이라고 한나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방언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릅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가서 엘리를 깨웁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두 번째 불렀을 때 또 가서 엘리에게 깨웁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세 번째 엘리를 깨웠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엘리는 뒤늦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거를 압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부유하다, 돈이 많다, 떵떵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교회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은 부유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은 타락한 교회, 영적인 눈이 갇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육체적인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으로는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점점점 새로워서 영안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한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영안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뭘까? 그녀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 하나님의 궤를 뺏겼으므로 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할까? 적군인 블레셋에 뺏겨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인 두 돌판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거기다가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십계명적인 두 돌판이나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 다 무엇을 상징할까?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 법궤가 뺏겼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구나. 엘리의 며느리가 남기고 죽어간 말입니다. 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태어날 때, 자,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축하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자, 기뻐서 웃고 박수를 쳤다면 태어날 때, 죽을 때는 어때야 될까? 죽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귀한 사람이 먼저 갔다고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삶. 나도 참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주는 삶. 너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삶.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가정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시편 39편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삶이 손넓이만큼 남았구나. 이 손넓이만큼 남았구나. 그걸 NIV 성경에 보니까 nothing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의 죽음을 늘 생각하고 나의 삶이 손 넓은 만큼 남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될까? 나의 연약함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좋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낮출 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신앙적인 외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외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없는 삶이 헛된 것인데, 신앙적인 외도라고 하는 것은, 자, 주님이 없는 건강, 주님이 없는 물질, 주님이 없는 생활, 이건 전부 다 신앙적인 외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은 재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젊음,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외도입니다. 주님이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주님이 없이 여러분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해요. 전부 다 허무한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는 외도하는 것입니다. 참 고3 수험생들이라든지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일 예배 소홀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학원에 보내고, 이거 완전히 잘못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어가지고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은 주님 앞에 두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언장을 미리 써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미리 써보십시오. 그리고 신체도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신체 기증도 해보십시오. 또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을 미리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 장례식을 좀 누가 인도했으면 좋을까? 장례식을 인도할 사람을, 첫 번째 장례식 인도할 분, 이분이 나보다 먼저 돌아갔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영정사진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환히 웃는 사진으로 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참 좋겠다. 오늘 저는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죽을 수 있겠나? 더 오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죽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태문을 열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숨을 내뿜습니다. 숨을 내뿜고 울죠. 자, 숨을 내뿜어요. 그리고 울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요? 죽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숨을 어때요? 후 내쉬고 또 들어 마시고. 후 내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들어 마시는 건 뭐예요? 들어 마시다가 기도가 막혀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살고 죽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일까를 늘 생각하십시오. 돈 있다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돈. 건강도 점점점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육체적인 눈도 점점점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인생의 끝 아름답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어야죠. 축복을 심어야죠.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 축복입니다. 죽음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608장입니다. 608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서산에
이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새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심으며 축복을 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